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라인에 참여하는 분들이요, 이 PPT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화면으로는 PPT 내용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소리는 음성이 들릴 거고요. 좀 답답하더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어서 스가랴 책별 성경 공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하고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진행하고, 오늘은 스가랴 계략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나오는 8개의 환상, 이상이라고도 하고 환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까지 하고 오늘 말씀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쓴 이 스가랴는 누굴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이름이지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아마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스가랴가 학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후 그 다음 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인데요, 이 스가랴는 베레가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로서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이었던 겁니다.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거지요. 이 전체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이 스가랴서는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꿈에 본 환상 또는 밤에 본 이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7장, 8장은 4가지 메시지가 거기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9장부터 14장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 환상 몇 가지 생각나죠? 첫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뒤쪽에 다른 흰색, 붉은색, 검은색 말을 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왔다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어땠어요?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더라. 근데 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말이 사실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오히려 왜 악한 자들이, 그렇죠? 악한 자들이 이제 그 약한 자들을 이렇게 폭력으로 뭐라 그럴까요? 제압을 해놓고 조용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잠잠한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 거기 나오고요, 예루살렘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루살렘이 새롭게 건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어떤 뿔이냐면 예루살렘을 뒤엎은 뿔입니다. 이방인의 뿔이지요. 그리고 이 4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이 대장장이는 쇠를 다루거나 이런 그 돌을 다루거나 이런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이 뼈들을, 이 뿔들을 다 꺾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 뿔들을 다 세상에 흩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쳤던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세 번째 다림줄 잡은 사람, 이제 다림줄 그러면 기준이잖아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로 다른 예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림줄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측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성곽이 없는 성읍.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 성곽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어때요? 1평방킬로미터 거기에 약 4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살지요. 그 사각형의 그 올드시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한 50만 명 산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시 전체는. 그러니까 이 올드시티, 성곽에 있는 이 성읍에 가둘 수가 없지요. 너무 커지니까. 사실 이 말씀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실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고, 거기에다가 성벽곽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대적자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방어할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너무 허술하고요. 너무 허접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 환상은요, 천사들 앞에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사탄도 거기 같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사탄이 참수하는 거지요. 더럽다, 죄인이다, 악하다, 악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 또 저 사람에게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그렇게 이제 죄를 선고하라고 하나님께 다구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너를 책망한다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이 사탄을 책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참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불이 장복불이 이제 침판 때문에 거기에 다 타서 다 사그러지고 다 사라져버리는데, 거기에서 하나 꺼냈어요. 불 붙으려고 했는데 불이 꺼지고 거기에 시커멓게 끌려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죽지는 않아서 꺼낸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 밑둥에서 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았던 몇몇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조금씩 살아서 생존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라야라고 하는 대제사장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갔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없어진 나라, 정말 멸망당할 나라. 그런데 그들이 생존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정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존재,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죄를 다 용서한다고 용서를 선언하면서 옷을 벗기고 또 새 옷을 입히면서 여기 스가랴도 한술 거들지요. 그에게 거룩한 관을 씌우소서. 그래서 거룩한 관을 쓰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회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환상이죠.
다섯 번째 환상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그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 어떤 나무 가운데 나타나지요? 화석류 나무 가운데에 이 말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화석류 나무 잠깐 좀 보고 가려고 그래요. 화석류 나무 꽃입니다. 꽃이 얼마나 할까요? 한 100꽃 많을까요? 100꽃 혹시 생나스 배나 또는 그 살구꽃은 색깔이 좀 그 분홍색인데,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화석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화석류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성경에 중요한 과수나무들이 있는데 그는과 아울러서 이 화석류 나무도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 근데 저기 열매가요, 얼마나 나다고 할까요? 그 블루베리죠, 블루베리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데 저렇게 열려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가 의미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 근데 화석류 나무는요, 꺾어서 두면, 예를 들면 버드나무를 꺾어 놓고 이 화석류 나무를 꺾어 놓으면 버드나무는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 잎이 싹 식어지면서 사그러들면서 말라갑니다. 근데 화석류 나무는 2, 3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요, 그 꺾어서 2, 3일 지난 그 나무를 땅에 다시 심으면요, 산대요. 근데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렇게 꺾으면 금방 시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철에 그 수장절이 있을 때 그때 호산나라는 걸 외쳐요. 그 버드나무를 꺾어다 꽂아놓고 거기를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가을철이 되면 비가 와야 되거든요. 버드나무는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물이 끊어지면 금방 말라버려요. 내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줄이 끊어지면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영생과 불멸을 상징하는 나무.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존재, 즉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요, 성공과 부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부들이 마지막에 신부들이 머리에 쓰는 화관의 재료로 이 화석류 나무 가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무성한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개업을 하잖아요. 개업을 하면 이 화석류 나무 그 화분을 선물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뭘 선물하나요? 네? 이게 개업을 하면 난 말고 요즘에 나무 있어요. 무슨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요. 그 부자들하고 돈 들어오라고. 예. 금전수인가요? 예. 그런 나무. 그런 식으로 이 화석류 나무를 사용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총명탕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총명탕.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마다 이 하디스라고 하는 이 화석류 냄새를 맡으면 똑똑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이 화석류 나무 잎이 이렇게 띄워진 그 욕조에서 아기를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참 좋아진다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만약에 화석류 나무가 있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제주도에 갔더니요, 제주도에 비브리아 성서식물원이 있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조그만 나무로 있는데 냄새가요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 데이트를 하러 갈 때 그 자매들은 신발에 이거를 이 잎을 따가지고 신발 밑에 넣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진이겨지면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수 뿌린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옛날에 공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4장을 좀 같이 보죠. 4장
자, 4장은 다섯 번째 이상,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여러분, 이 환상이 좀 묘해요. 자, 스가랴가 순금 등대를 봅니다. 순금 등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성막 기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에 제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법궤가 있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세 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어요. 성소에. 첫째는 등대, 두 번째는 떡상, 세 번째는 향로예요. 향로가 이제 법궤와 가장 가까이, 그리고 휘장 앞에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고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기둥이 있고요, 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지가 양쪽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세 개씩 해서 등잔대가 모두 몇 개예요? 7개입니다. 7개인데 오늘 여기는 이 등잔대가 있는 등잔대에 금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기름 그릇이 있고, 이 기름 그릇에서 7개의 관이 나와가지고 이 등잔대로 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더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옆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촛대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상상이 좀 되세요? 여러분, 이 금 등잔대가 있고, 금잔대 좀 지금 불이 펴져 있는데 뒤쪽으로 금 그릇이 있죠. 금그릇은 또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금관이 연결되어서 이 금관을 통해서 금기름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금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그릇에 채워지고, 이 그릇에 있는 기름들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스가랴가요, 이걸 보고서 이게 뭐냐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묻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딴 얘기만 해요. 한번 좀 먼저 앞부분부터 먼저 보죠. 자,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등잔 위에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 금 기름을 이 금 그릇으로, 기름 그릇으로 흘려보내고, 거기에서 관을 타고 각 등잔대로 공급이 되는, 그래서 자동이죠. 감람나무는 여러분 금기름을 생산하고, 이것을 그 기름을 금그릇은 이 관을 통해서 등잔대에, 그래서 등잔대에 불이 이렇게 계속해서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룹바벨. 여러분, 지금 3장에서는 누구를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를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수룹바벨은 여러분 총독입니다. 총독이고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왕족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유대의 정통을 따라서 그대로 그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족의 전통, 또 대제사장의 정통을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등잔대가 뭐다, 이 금기름이 뭐다,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직접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합니다. 첫째는 수룹바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뭐가 그렇게 되지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지금 이 성전 건축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인데, 수룹바벨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힘 믿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등잔대는 사실은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불이 밝혀지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 불이 밝혀지는 것은 이제 양쪽 나무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요. 이 나무가 누구냐,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문선명이 아니에요. 문선명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성전이 불이 밝혀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립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스룹바벨이 시작한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또 한 가지 보세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몇 절에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큰 산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산은 방해죠. 방해, 장애물.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할 때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큰 산, 이 산이 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스룹바벨 앞에서 다 사라져서 평지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방해를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들이 외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누구에게? 그에게,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있어서 지금 여기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해 하나님께서 다 평지로 만들어서 그 일들을 형통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스룹바벨을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이 성전 건축을 마칠 거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보지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다른 사람이 완성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완성할 거예요? 스룹바벨이 완성할 거예요.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마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학개 선지자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 돌을 놓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다 정지 작업하고 이제 일은 시작했지만 실제로 돌을 놓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터에 직접적으로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이제 시작될 텐데, 이제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제 그것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될 거다. 맞춰지게 될 거다.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 어떨까요?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실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번째, 스룹바벨을 격려합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먼저 볼 것은 여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했는데요.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보시죠.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마도 이 돌을 특별한 머릿돌을 하나 세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눈이 몇 개가 있다? 7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볼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이 현장도 여호와의 눈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지켜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누굴까요? 아마도 예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의 그 초라하고 작은 모습을 보고 없이 여겨 또 마음들을 상하게 했던 그런 말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방 성전을 뭐라 그럴까요? 그걸 보고서 대단한 것,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자주 섞인 걸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불평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털을 닫고 이 일을 시작하여 이제 마칠 텐데, 이제 하나님께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도록 이끌고 계시다. 그러면서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했지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의 불이 밝혀질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빛된 교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빛된 교회, 우리 연약합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습니다. 또 돈도 변변치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큰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산을 제거하고 평지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칠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일단 설계를 해봐서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 또 어떻게 하든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찔렸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룹바벨을 격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이 없었거든요. 약했거든요. 또 무기력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어요. 또 모든 방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동안 4년이 걸립니다. 짓는데 4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방해가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마침내 이루셨어요. 시작했으니 마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여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빛된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하소서.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소서. 시작하여 싸우니 마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